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입니다. 예. 오늘도 여러분 예수의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 부르심을 받은 것이 중요한 만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우리가 얼만큼 많이 가지고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듯이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귀한 예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부르심을 받은 것 이상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종교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린 계속해서 나누어 왔습니다. 결단코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종교 생활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한 모습으로 채워주지를 못합니다. 도리어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그 자리, 부부의 경우에는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혹은 부모의 자리, 자녀의 자리, 혹은 직장에서 비즈니스를 이끄는 주인의 자리, 종업원의 자리, 또 혹은 직장에서 상사의 자리, 혹은 직원의 자리, 그 자리 가운데에 어떤 삶을 사느냐가 합당한 삶이라고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은 그저 우리가 교회 다니니까 그런 얘기 한번 들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역시 저 사람은 교회 다니니까 뭔가 달라도 달라. 여러분 그런 소리 다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소리 듣는 게 목적이 사실은 아니라는 것을 또 우리는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부부관계 속에서 살펴봤듯이 그 남편이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또 아내가 남편을 죽게 하듯 복종하는 그 모습은 고스란히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종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인 모델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우리가 갖게 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법적 근거가 어디 있는지를 부부의 관계에 대한 그 크고 놀라운 비밀 속에서 깨닫게 해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그 모든 일들을 제대로 합당하게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이루어가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모든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게 합당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부모와 자녀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를 통하여 직장 생활까지 얘기해 주는데 부부관계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본이 되고 모델이 되는 모습이라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 혹은 직장생활, 주인과 종의 관계는 교회 안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을 향하여도 뭔가를 나타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린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구체적 삶의 자리 가운데서 보여주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를 향한 아버지요 주인 되신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과 어떠한 간섭과 어떠한 배려를 주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실제적인 모습으로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한 모습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자녀의 역할입니다. 오늘 같은 날 자녀들을 데리고 올 걸 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거는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전부 다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배에 배꼽 있으십니까? 배꼽이 없으신 분 있으면 신고하십시오. 배꼽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자녀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연세가 많으셔서 부모님께서 먼저 소천하신 분들은 부모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고요.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는 또 목사를 영적인 부모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교회 교우들은 그게 힘들 줄 압니다. 워낙 동안이고 워낙 젊고 그러다 보니까 어렵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부모처럼 생각하며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따르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린 전부 다 자녀입니다. 자녀로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선교사의 부르심, 목사의 부르심보다 더 중요한 부르심이 자녀로서의 부르심입니다. 그 자녀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향하여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주 안에서라는 말은요, 영어 성경이 좀 더 우리에게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는데 이런 표현을 합니다. Children, obey your parent because you belong to the Lord. 너희가 주님 안에 속했기 때문에 너희들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 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혹은 또 다른 어떤 사본들을 보면은 Obey your parent who belong to the Lord. 주 안에 속한 부모님에게 순종해라 하고 명령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은 당연히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더군다나 그 부모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부모님이 하는 말에 대해서 따르는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부르심이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을 다른 데서 찾으시면 안 되고 내가 자녀로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가운데에 거룩함을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는 모습입니다.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어디 가서 밥을 퍼주고 옷을 나눠주는 거기에서 찾으시려면 안 되고 먼저 자녀로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리 가운데에서 그 빛과 소금 되는 모습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부르고 계신 모습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생각처럼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부모에게 순종합니까? 말 안 듣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물어도 애들 말 잘 들어요? 그럼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말 되게 안 들어요. 어머나, 목사님 애들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럼요, 웬수예요? 그러면 아주 만연의 미소들을 짓습니다. 네 아들도 그렇냐? 내 아들도 그런데 똑같구나, 니나 나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녀는 그래도 주일날 말씀 들으면은 주일 오후까지는 조금 듣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은 부모에게 거역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부르심에 합당한 그 거룩함이 어디에 있는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순종이라는 말 그리고 복종이라는 말의 차이가 있는데 복종이라는 것은 submit, 그러니까 누군가의 권위 아래 들어가는 거에 더 초점을 맞춘 표현이라면 순종이라는 것은 당연한 권위의 말을 듣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의 관계에서는 누가 권위 있는 자냐, 누가 누구 밑에 권위로 들어갈 것이냐 이니까 아내들에게 남편을 향하여 복종하라고 명령을 한 것이고요. 부모와 자녀에 있어서는 자, 자녀들 대답해 보세요. 누가 권위예요? 자녀가 권위예요? 아니면 부모가 권위예요? 자녀들 대답하는데 왜 대답들을 안 하세요? 다 자녀라니까. 누가 권위예요? 부모가 권위죠. 이거는 우리가 절대로 뒤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순종하라고, 당연한 권위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세상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세상은 부모를 거역하는 것을 쿨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에 대해서 반항하는 것을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자녀의 세대가 순종하지 않는 모습으로 이 세상이 흘러갈까요? 여러분은 그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의 한 어떤 연구기관에서 논문을 하나 냈는데 그 논문을 읽어보니까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원인 두 가지를 꼽았습니다. 하나는 돈 문제고 하나는 권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권위에 대한 문제란 건 이런 겁니다. 부모의 세대가 생각하는 권위와 자녀의 세대가 생각하는 권위가 너무 다른 겁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부모 세대 쪽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권위 그러면 어른 앞에서 손을 모으고 고개를 약간 숙이면서 눈을 가끔씩만 부딪히며 아래로 깔고 뭔가 대답할 때도 공손히 네, 알겠습니다. 겨우 들릴 정도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떤 그 권위에 대한 태도라고 생각하지만 여기 앉아있는 자녀 세대에 속한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주머니에 손 딱 넣고 짝다리 딱 짚고 껌도 짝 씹으면서 아 그랬어요? 예 알아요? 이렇게 해도 권위를 인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논문에 의하면은요 권위에 대한 문제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두드러진 문제는 돈 문제랍니다. 부모와 자녀가 갈등을 일으키는 가장 큰 문제가 돈 문제래요. 무슨 애들이 무슨 돈 문제인가? 이런 겁니다. 지금 내 가정에 있는 돈을 어디에 쓸 것이냐 때문에 갈등을 느끼는 겁니다. 애들은요. 게임 사고 아이폰 사주고 아이패드 사주고 더욱더 컴퓨터 업그레이드 하는 데에 돈을 쓰고 싶고 부모는요. 그것에 대한 효용성과 교육성과 장래성을 보면서 돈을 쓰고 싶거든요. 거기서부터 갈등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생각하시죠? 돈이 많으면 되겠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제 얘기가 아니라 그 논문에 의하면 그런 돈 문제로 갈등을 일으키는 집안은 가난한 집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재산을 가질수록 더 큰 갈등을 갖는다는 겁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 가난할 때는요, 뭘 사는 것 때문에 가족에서 불화가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냥 가진 게 없으니까 밤중에 보리밥 먹고 할 일이 없으니까 가족이 모여 앉았다가 심심하니까 아버지가 방구 한번 뿡 껴주면 가족이 그거 가지고 30분 이상 웃던 게 그게 그냥 가난하던 시절의 행복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돈을 가지고 누구를 밀어줄 것이며 뭘 살 거냐 때문에 갈등을 하고 고민을 합니다. 거기에서 자녀들이 반항을 하고 말을 안 들어먹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가지고 와서 보면은 무슨 얘기가 되냐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대하여 순종하지 않는 세상의 흐름의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자면 세상적 밸류, 세상적인 가치관에 쩌들어 있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적 가치관이라고 그러니까 조금 좀 철학적으로 들립니까? 보다 더 성경적인 표현을 쓰면은요, 그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갖고 사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찮게 여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찮게 여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그 wrath, 진노하심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냥 싹 쓸어버리는 진노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항상 소망이 같이 옵니다. 근데 정말 무서운 진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 읽었다시피 내버려 두시는 진노입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진노입니다.
저희도 이제 아들만 둘 키우다 보니까 애들을 엄청나게 자랐지 않았겠습니까? 지금이야 이제 뭐 말로 다 통하고 대화를 하면 말을 듣는 나이가 됐지만 어릴 때야 어디 말을 듣나요? 엄청나게 때렸죠. 엄청나게 혼내고 때리고 나서 기도도 엄청 많이 해줬고 울기도 같이 엄청 울고 그러고서 이제 컸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제 평상시에 워낙 저하고는 이제 얘들이 저를 형처럼 여기다 보니까 뭐 장난치고 막 그렇게 놀다가 야 니들은 내가 언제 제일 무섭냐 하고 물었더니 아빠가 화낼 때가 제일 무섭죠 라고 얘기를 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화날 때가 무섭지 웃을 때가 무섭겠습니까? 그거 말고 어떨 때가 무서워. 그래서 아빠가 종아리 때리고 막 혼낼 때 무섭지?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가 무서운 게 아니라 아버지 입에서 네 마음대로 해 이 얘기 나올 때가 제일 무서워요. 정상적인 아들들 제가 둔 겁니다. 네 마음대로 해도 오예 이러면 이거는 심각한 거 아닙니까? 마음대로 하래.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게임 하든지 말든지. 이거는 아주 끔찍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마음대로 해. 그때가 제일 무섭대요. 왜 그러냐면은 그냥 맞으면 맞고 축복기도 받고 다 끝나는데 네 마음대로 해 그러면 그 아버지의 진노가 계속 가거든요. 거기서 마음대로면 진짜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무섭대요. 하나님의 진노에 가장 무서운 게 그겁니다. 내버려 두시는 거. 세상이 왜 이 모양으로 가는가?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리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막 뒤집어 놓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당신 마음대로 뒤집어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려야 하나님이 뒤집어 놓으시고 그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거룩해 하며 능력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뒤집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드리니 뒤집어 주세요. 하셔야 됩니다. 근데 세상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고 합당치 않은 모습으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나오는 현상이 뭐냐면 계속해서요. 로마서 1장 29절로 3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버려 두기를 당한 합당치 못한 사람들의 현상이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또 시기와 살인과 다툼과 속임과 적의로 가득 찼으며 남에 대해 말하기를 좋아하고 남들을 비방하고 요것도 이게 바로 하나님 마음 두기 싫어서 나오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남의 말하는 것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미워하며 거만하고 건방지며 뽐내기를 잘합니다. 그들은 악한 일을 계획하고 그리고 어떻게 한대요?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 스크린을 보시고 이 리스트를 한번 봐보십시오. 쫙 끔찍하죠? 와, 저 중에서 하나 나는 갖고 싶어 하는 게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저 가운데서 하나쯤은 그냥 좀 넘어가도 되겠다 싶은 부분이 뭐로 보이냐면은 사실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말 잘 안 들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아유, 다 그래요, 애들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우리 애는 왜 이렇게 남의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 그래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왜 그럴까? 하고 의문을 갖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벌써 우리들이 그냥 세상적인 가치관에 젖어들어서 하는 얘기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현상이 무엇에서 비롯된 것인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모습에서 나오는 다른 끔찍한 것들과 똑같은 가치의 심각한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32절에 사람들은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죽어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법을 알면서도 어떻게 마땅하대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마땅하대요? 죽어 마땅하대요. 웃을 일은 아닌데 웃음이 나오죠. 뭐 그까짓 것 가지고 죽어 마땅하다고 하는가 싶어서요. 근데 여러분 부모님 말 그냥 어떻게 한 번, 두 번 안 들은 그런 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이 문제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나타나는 현상으로 부모에게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면 그건 죽어 마땅한 일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렇다는 걸 알면서도 자신들만 그런 악한 행동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동을 저지르는 다른 사람들까지 잘한다고 두둔합니다. 너도 엄마 말 안 들었냐? 나도 안 들었다. 지난 주일날 목사님이 부모님께 불순종하는 건 죽어 마땅한 것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어떻게 언제부터 부모님 말씀을 들었냐? 우린 마음껏 놀고 너도 그러고 나도 그러고 우린 잘하고 있는 거다. 요렇게 하더란 말입니다. 심각합니까? 안 심각합니까? 자녀들이요, 심각합니까? 안 심각합니까? 심각합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문제로 있는 겁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인 우리들에게도 심각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말세, 마지막 때의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이 마지막 때가 되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그 다음 뭐래요?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다른 것들 우리가 저러면 안 돼 하는 것들 가운데 같은 동급으로 들어있는 게 부모를 거역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세상 사람들이 자꾸만 가는 그 길들이 부모 거역하는 현상으로도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는 그런 얘기는 단순한 우리가 예전 한국에서 배워왔던 효에 대한 얘기와는 다른 겁니다. 기독교 일각에서 효 사상에 대해 자꾸 연구하고 그거를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부모님께 효해야 되죠. 그런데 그런 효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으로 산다는 것을 분명한 모습으로 나타내는 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부모님께 순종하며 그 말을 듣고 사는 겁니다.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며 가는 것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가 인기가 없을 거라는 건 저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일까지는 몰랐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효의 차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에 둔 사람으로서의 모습,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며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사람의 현상으로 부모의 말에 따르는 자가 되십시오. 그것이 옳은 겁니다. 옳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사회에서 좀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존경받는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기에 합당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한 모습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옳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본문.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제는 어디까지 가냐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차원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데까지 갑니다. 공경이란 단어는요, 경외라는 단어하고 맥을 같이 하는 단어입니다. 마치 복종과 순종이 맥을 같이 하듯이 경외와 공경이 맥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초점을 두자면 경외라는 것은 좀 두렵고 떨리는 쪽에 더 많은 힘을 실을 때에 경외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고요. 공경이라는 말은 무서워서가 아니라 정말 그 얘기에 대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거기에 가치를 두고 무게를 두는 데에 더 중심을 둘 경우 우리가 공경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말을 듣는 것은 어디서 사실 비롯되는 거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 오는 겁니다. 부모의 말에 무게를 두고 부모의 말에 가치를 두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이제 어른 되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 말에 무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면 살수록 그때 왜 내가 엄마 말을 안 듣고 그 남자랑 결혼해서 이렇게 고생하나? 그러고 우리가 다 살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말을 들었어야 되는 건데. 그냥 순종하며 사십시오. 복종하며 사십시오, 그냥.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좀 자녀 세대 쪽에 가까우신 분들은 부모의 말에 가치를 두고 무게를 둔다는 게 얼른 와닿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부모님의 말들이라는 것은 거의 다 잔소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잔소리가 뭡니까? 그렇죠. 기도해라. 얼마나 그 잔소리를 많이 합니까?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배우고 실행해라.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잔소리 맞죠? 네. 그렇게 맨날 그 잔소리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요. 예배 잘 드려라. 너 좀 어렵더라도 목사님 말씀 잘 귀 기울여 들어라. 맨날 우리 그 잔소리 하잖아요. 주일날 집에 가면 꼭 물어보잖아요. 오늘 말씀이 뭐였냐? 그리고 이제 좀 더 실생활적인 거로 오면 이제 뭘 물어봅니까? 뭘 잔소리 합니까? 너 시간을 잘 활용해라.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라. 이빨을 닦아라. 발은 씻었냐? 야, 코딱지가 보인다. 뭐 이런 잔소리들 이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저 뒤에 가면 또 이런 잔소리 있죠. 공부 좀 해라. 시간 나면. 뭐 이제 그런 잔소리들을 합니다. 이 얘기에 대한 무게를요, 현재 자녀 쪽에 가까운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얘기인지를 잘 모릅니다. 기도하라라는 얘기가 얼마나 귀한 가치 있는 얘기인지는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무게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해봐야 그 말의 무게를 알고 가치를 두는 공경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경할 때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요. 순종해봐야 공경할 만한 가치를 발견하고 공경의 모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어른쯤 되면 공경함 때문에 어른들의 얘기,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데 아직 잘 모르는 자녀 쪽에 가까운 사람들은 순종해봐야 부모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게 된단 말입니다. 자녀에 가까우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부모님 말씀에 순종을 하십시오. 아멘 안 하십니까? 그래야 그 말의 가치의 무게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만한 내용의 얘기예요. 그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101가지 이야기 가운데 그 켄 랜더스 글이죠. 켄 랜더스의 글이죠. 내 나이 4살 때 아빠는 뭐든지 할 수 있었다. 슈퍼맨이죠. 뭐 그때는 아빠가 막 강호동보다 더 세 보이고. 내 나이 5살 때 아빠는 많은 걸 알고 계셨다. 뭐 물어보는 족족 답이 척척척 나오지 않습니까? 5살짜리가 물어봐야 뭘 물어보겠습니까? 그래도 애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다 내 나이 6살 때 아빠는 다른 애들의 아빠보다 똑똑하시다. 내 나이 8살 때 이제 학교를 가서 이제 캐네디언 에이지니까요. 학교 들어가서 좀 배웠어요. 아빠가 모든 걸 정확히 아는 것은 아니다. 내 나이 10살 때 아빠가 어렸을 때는 지금과는 확실히 많은 게 달랐다. 이야, 내 어렸을 때는 말이다. 맨날 그 얘기 하잖아요. 확실히 아빠 어렸을 때는 달랐다. 내 나이 12살 때 아빠가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건 당연한 일이다. 아버진 어린 시절을 기억하기에 너무 늙었다. 내 나이 14살 아빠에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아빠는 너무 구식이거든. 내 나이 21살 때 우리 아빠 구제불능이야. 엄청 뒤처졌어. 그때 이제 이상한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뭐 아빠를 향해서. 내 나이 25살 때 이제 직장에 들어가서 좀 살면서요. 아빠는 그것에 대해 약간 알기는 하신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오랫동안 그 일의 경험을 쌓아오셨으니까. 내 나이 30살 때 아마도 아버지의 의견을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아버지는 경험이 많으시니까. 내 나이 35살 때 아버지에게 엿죽기 전에는 난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었다. 내 나이 40살 때 아버지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한다. 아버지는 그만큼 현명하고 세상 경험이 많으시다. 내 나이 50살 때 아버지가 지금 내 곁에 계셔서 이 모든 걸 말씀드릴 수 있다면 난 무슨 일이든 할 것이다.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셨는가를 미처 알지 못했던 게 후회스럽다. 아버지로부터 더 많은 걸 배울 수도 있었는데 난 그렇게 하지 못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반응을 여러분이 마음에 갖느냐에 따라서 세대가 갈라집니다. 부모에 가까운 세대들은 맞아. 자녀에 가까운 세대는 글쎄. 우리 집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아마 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의 역할은 다음 주에 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는 이 자녀의 역할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게 뭔가? 부모님 말, 특히 믿음의 부모님 말에 순종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청소년들 시기에 부모님은 가장 참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청년 시기의 부모의 세대는 뭔가 그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거기에서 공경할 만한 가치를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목사님, 저는요, 저희 부모님의 말에서 공경할 가치를 별로 못 느끼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주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한 공경하는 모습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장수하는 보장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십계명 가운데 나오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사람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성경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것은 십계명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바닥에 못 쓰신 거 있는데 그거는 무슨 글인지 모릅니다. 아무도. 혹자는 너나 잘해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몰라요. 그거는요. 십계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십계명 가운데 앞에 파트 4개는요 하나님을 향한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1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현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음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나님 명예에 실추되는 행동하지 말아라. 네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 함부로 팔지 말아라. 내가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사기칠 것 같아? 그러고 사기치지 말란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처럼 주일날 예배 드리고 하나님 기념하고 내 구원받은 걸 추억하며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런 거 하라는 겁니다. 여기까지의 4개의 계명은요, 하나님을 마음에 둔 사람,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갖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모습을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또 보여주시죠. 5계명.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6은 살인하지 말라. 7은 간음하지 말라. 8은 도둑질하지 말라.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간단하죠? 당연한 것들이고요. 굉장히 상식적이고 간단한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참 특이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계명입니다. 법입니다. 법은 지켰다고 해서 뭘 더 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어기면 혼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운전 스피드 지켰다고 상 주는 거 맞습니까? 어기면 그냥 티켓 끊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법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보장을, 하나님의 보상을 허락해 준 게 있는데 보시다시피 제5,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는가?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입니다.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천국 가는 것이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가야 할 당연한 집인 것이고 고향집인 거고, 현재 이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오래 살게 해주신대요. 목사님, 저는 오래 살기 싫어요. 힘들어가지고. 그 오래 산다는 게 맨날 비실거리고 맨날 아프고 그러면서 그냥 길게 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장수한다는 얘기예요. 건강하다는 겁니다. 몸만 건강해가지고 나쁜 짓 하는 게 아닙니다. 몸도 건강, 정신도 건강, 영도 발음도 잘 안 되네요.
몸과 마음과 영이 다 건강한 겁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가니까 어때요, 사람들이요? 여러분, 영육간에 강건한 사람이 오랫동안 살아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셨어요. 그럼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못된 노인의 말은 사람들이 안 듣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밝은 노인의 말은요, 한마디에도 더 듣고 싶은 겁니다. 막 비실비실거리는 노인들이 얘야 건강 챙겨라. 아유, 당신이야 잘 챙기시지. 이렇게 됩니다. 근데 건강한 분이 어이 젊은이들 건강 좀 지켜. 그러면은 어떻게 건강을 지키셨나요? 비결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누구를요? 부모에게 순종하며 공경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성경은 장수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얘기하고 있고, 장수한다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취급하며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장수가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수하기를 축복합니다. 젊어서 나는 아직 멀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여쭤보세요. 여러분만 할 때가 언제 같은지. 거의 다 엊그저께 같아 그래요. 젊은이들도 장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다 자신이 있군요. 젊은이들이요, 장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아멘을 받아내요. 장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 그 말에 가치를 두고 무게를 둘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부모 세대에 가까운 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누구랑 결혼하는 게 정말 복입니까? 이제 실제적인 걸 묻는 겁니다. 처가부모든지 시댁부모든지 부모를 모실 수밖에 없고 부모를 모셔야겠다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축복이고 복입니까? 아니면 부모를 모실 수 없는 상황이요, 죽어도 부모는 못 모시겠다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축복입니까? 여러분 속으로 대답하십시오. 여기에서 우리는 세상과 분명히 구별되는 결론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 아들이 자기 처가 부모를 섬길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그걸 하면 이 녀석은 복된 자녀입니다. 내 딸이 시댁을 섬겨야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가면 그게 복된 겁니다. 믿습니까? 잘 아멘이 안 되시죠? 그만큼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효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갖는 가치관을 이 세상 가운데 빛이요 소금으로서 보여줘야 될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둘째 아들 부모 안 모시는 집에 시집 보내야겠다는 엄마들의 갈망을 버리란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처가 가족하고는 먼 데서 떨어지기를 원하는,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을 버리시란 말입니다. 그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둔 사람들은 당연하게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리 가운데로 집어넣는 것이, 그 자리가 복되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요, 우리의 주장이요, 우리의 가치관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이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보여줘야 할 분명한 모습이란 말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 결국 우리가 보이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순종하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무게를 두는지에 대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부모를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을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을 공경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아도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의 사람들로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한 1, 2분간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하십시다. 하나님 믿는다고 살아왔고 그래도 나 예수 믿은 지 꽤 됐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세대와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모습을 갖고 살았는가? 어쩌면 그렇게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는 그 자리 가운데 가는 것을 싫어했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회개하십시다. 주께서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단순한 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믿음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무엇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공경하는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나에게 허락해 주신 육체의 부모, 영적인 부모에 대하여 순종하고 공경함으로써 나타내 보일 것을 결단하십시오. 주께서 여러분 가운데 용서와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장수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의 사람이라 하면서 어쩌면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과는 다를 것 없는 모습으로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살인하고 가늠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끔찍하게 여겼던 믿음,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는지 참으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참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따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단순한 효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을 마음에 둔 사람으로서의 그 가치관과 모습으로 사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땅 가운데 나타내 보여야겠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마음에 둔 사람으로서 예수의 사람으로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약속하신 약속,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인생 기회 가운데 우리를 장수하게 하시겠다는 약속,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를 강건하게 하사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사는 사람임을 모든 사람 가운데 나타나시겠다는 그 약속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감사합니다.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어쩌면 그렇게 우리들이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두기 싫어했는지 우리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봅니다. 잘 믿는다고 생각해서 미워하는 거, 시기하는 거, 남 살인하는 거, 더러운 것들 그토록 싫어했었는데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왜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는지 우리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어리석었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제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회개하고 버립니다. 하오니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예수의 사람들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기에 그의 합당한 모습으로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될 것을 결정합니다. 그저 세상에서 칭찬받고 효하는 마음으로가 아니라 예수의 사람으로서의 바른 가치관을 가졌기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그렇게 살기로 결정합니다. 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며 부모를 공경하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교회 안과 교회 밖에 분명히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그렇게 결정하며 기도한 자들을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께서 허락하신 이 인생 가운데 장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영혼과 육체가 강건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강건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자들로 저들의 인생이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이 부모님을 순종하며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모습이 참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모습 가운데서 나타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 때문에 모든 세상의 흐름이 다시금 하나님의 원리로 돌이켜지는 그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